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전보다 다른 관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실체라는 건 경험을 할 때 언제 경험하냐면은 우리 실체,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은 비로소 보이는 내 자신의 본 모습 많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다 여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에게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 있죠. 그리스도인, 그 말의 뜻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는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중보자인데 지옥에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이 정도만 생각을 한다면 거듭난 새 피조물로서의 성도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확인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확인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위치인데요. 방금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서라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도 위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인의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만물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위치랑 하나님이 세운 모든 회복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생명체, 그것은
만물을 다스리면서 동시에 회복의 정점에 있는 것, 뭘까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위치를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생명체는 교회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공동체예요.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그리스도 위치를 다르게 둘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다른 위치에 놓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다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는 온갖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두에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 시작하면서 문제를 지적을 해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거룩한 교회니까 문제가 지적될 때 이후에는 개선이 가능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다른 위치에 둔 것으로 문제가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위치는 제각각 다르게 둘 수 있고, 어느 위치로 두어야 되는지 어떤 경우는 헷갈리고요, 어떤 경우는 아예 모르고요, 어떤 경우는 힘들어하면서 그 위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분쟁 이야기인데, 이 분쟁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분쟁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 당시에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다양한 모양새의 성도들이었지만 당시에는 잘 융합이 되었다가 추후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었는데,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11절에 나오는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했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글로에라는 이름을 보건대 여성이고 그 집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건대 그 집의 하인이나 종 같은 정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은요, 사업상 도시를 오고 가면서 이동을 많이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쟁의 내용은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각자가 여러 지도자들을 따르더라, 이거였어요. 12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금 4명이 언급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여러 지도자를 따른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요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여기 속했다 여기 속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 각 지도자가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생긴 충성심뿐입니다. 이 4사람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요, 먼저 바울 먼저 나오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야, 거기 바울파 있다며, 바울 따르는 자들이 있다며, 나도 몰랐어, 이렇게 좀 당황합니다. 당황한 말투인데요, 당연히 바울이 만든 당파도 아니에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여기 속했어, 누구에게 속했어 라고 하는 그 말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라고 말했을 것으로 여겨져요. 두 번째 인물이 아볼로인데요, 아볼로라는 사람은 우리도 알다시피 성경 교사죠.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은 성경에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성경을 잘 가르쳤고 이미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포함한 것을 다시금 아볼로에게 가르쳤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고린도가, 그죠?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를 추종하고 있어요.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볼로의 언변과 사역이 어땠다라고 추정될 수 있죠? 탁월했다. 그죠? 세 번째, 게바 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일컫는 말이죠.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인데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추종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잖아요. 그 지도자의 유명세와 영향력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마 지지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네 번째, 그리스도인데요. 이건 좀 이상한 부분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말을 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근데 나는 게바에 속했다, 바울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뉘앙스가 뭐냐면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당신에는 대충 가짜로 속했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나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들으면 그 말하던 사람들 사이 기분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불난 곳에 기름 붓는 격이에요, 이거는. 자,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 게바 이 각 세 명의 지도자는 그들의 개성과 영향력을 가지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의 개성과 영향력을 따라 충성심을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로 속한 것 없지만 그들의 좀 못마땅하고 하니까 그냥 불난 곳에 기름 붓듯이 하는 표현에 불과하죠. 둘 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르게 바꾸거나 그리스도의 위치를 왜곡시킨 것,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이 분쟁에 대한 편지 내용에서 조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절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질문을 했는데 13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질문을 여기 한 번에 언급했어요. 여기 세 가지 질문인데 질문을 통해서 듣는 수신자들이 대답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져서 분리되어 소유된 겁니다. 맞지요? 그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거를 유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나 뭔가가 난도질당한 소유물 취급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다면 그리스도는 이런 격이네요. 그치요? 아니에요.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바울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습니다. 그치요? 네, 맞아요. 계속 유도합니다. 셋째, 당신들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치요? 네, 맞아요. 아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오해 상태에 이런 태도가 좀 부추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를 준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우리는 세례 준 사람에게 충성 안 해요.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세례를 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에게 충성하죠. 삼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여기는 분명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파 여러분, 바울 속했다는 여러분, 바울에게 세례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14절에는 그런 말 하는데 저도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파 이야기 하셨는데 자기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외에는 난 누구도 기억하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의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에 의존해서 살아있는 공동체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그 교회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세례이며 세례를 통해 예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보존됩니다.
교회가 이 진리의 확신을 할 때 유치한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비롯된 살아있는 공동체다라는 이 진리를 확신할 때에만 유치한 분쟁과 경쟁은 안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지도자나 설교자를 선호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충성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떤 위치에 두어야 하는지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대상을 주목하거나 그 대상을 충성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열되어서 지금 분쟁이 되었어요. 바울은 각 지도자의 개성과 탁월함을 말의 지혜라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교회의 지도자나 설교자의 카리스마 같은 개성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더 크게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르게 정의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위태로워져요.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른 곳에 둘 때의 특징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위치에 두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이 진리를 확신하지 않는 만큼 유치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치를 다른 곳에 둘 때 탁월한 이기기 실력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탁월한지, 누가 더 실력을 갖추었는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한 실력을 갖춘 쪽은 비인간화 취급받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이제 누구나 다 선호하는 게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모여 있는 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뭔가 선호한다고 할 때 그 대상에 선호하는 이 종류가 사람의 탁월함을 따지는 종류가 아닐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짜장면 드실래요? 짬뽕 드실래요? 아무거나 드셔도 괜찮아요. 모두가 짜장면 먹겠다고 할 때 혼자 짬뽕 손들면 미움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우위가 갈라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갈라지는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사람을 그 자리에 두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에 두었을 때는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신자란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향력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지도자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위치로 전락한다면 그리스도는 나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개월째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수개월째 우리나라 전국은 매우 쉽지가 않고 스트레스도 있고 갑갑하고 힘들어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국가 운영에 차질이 있은 지 꽤 됐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고 쉽지 않은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도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있는 이 모양새가 과열양상이라서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각각의 주장이 옳고 추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정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순교라는 단어가 왕왕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가 아니라 지도자들을 위한 순교, 이렇게 등장하는 셈이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이기기와 지기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에 의해 갖는 감정이 사랑을 기댈 수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랑은 온데간데 있을 수 없이 비수 찌르기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가장 합당한 위치에 놓을 수 있을 때만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힘과 방향을 얻어요. 이거는 우리 일생의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작업을 잘 하면은 마음 평안해요. 여러분 이제 예배 때나 개인 경건 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 작업이 되면은 평안한 경험을 해요. 나는 그분 안에 있어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경건 생활이라고 그러고 그걸로 우리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표현도 해요. 그 작업은 우리는 이 영적 작업은 평생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장 합당한 위치에 놓는 것, 그걸 매일매일 실력을 늘려가야 돼요. 언제가 제일 탁월할까요? 죽기 직전이 제일 탁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우리 정황에서 가장 적합한 위치에 놓을 줄 아는 거. 그리스도를 가장 합당한 위치에 놓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겸손합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확신하기에 그리스도 없는 언행이 얼마나 많은 범죄로 쉽게 이어지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성도는 없으나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놓기를 잘 하고 싶어 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 것이며 또 우리는 그러한 것을 소원 삼아서 힘써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가장 합당한 위치에 놓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가끔씩 형제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같은 신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제 사랑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고요. 또 다른 대상 이렇게 또 다른 대상도 사랑하라겠죠. 원수 사랑해라.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상태는 이 명령하시는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놓은 상태만이 이 사랑도 실천할 수 있겠죠.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다른 위치에 놓는 사람의 인격은 교만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사랑 실천 불가능 상태입니다. 형제는 이용합니다. 원수는 미워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편 가르는 겁니다. 사랑할 자를 고른다는 거예요. 이만큼은 난 사랑할 수 있어. 얘 나 안 괴롭히거든.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를 우리의 기준으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기준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그 기준 위치에 계십니다. 이걸 믿는 자만이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얻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쟁과 시기를 잘했어요. 그리스도를 다른 위치에 놓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장 낮은 곳에 내다 버렸어요. 그들은 형제를 이용했습니다. 원수 미워하는 것을 말씀을 근거하여서 강행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 필시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신지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것인데 이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른 위치로 내다 버렸습니다. 거기가 십자가였어요.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 만드셨죠.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에 두신 이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가장 합당한 위치에 두는 사람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가 이기나 지나라는 문제에 그 문제를 직면하면 불편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이기냐 지냐라는 문제를 직면할 때 불편함을 경험해요. 복음은 누가 이기냐 지냐라는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를 그 방향으로 만들어냅니다. 분쟁과 분열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력을 그곳에서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원수사랑이라고 하면은 딱 이분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누구 있을까요? 제 원고 읽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써놨어요. 정말 이분은 많이 언급되잖아요. 정말 많이 언급해요. 왜 우리는 이분을 언급할까요? 흠모하고 싶어서 아닐까요? 닮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똑같이 못할 것 같지만 하고 싶은 이 최소한의 마음이 있어서 이분 기억하고 기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고 믿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위치를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분쟁, 분열, 편가르기,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형제를 대하여서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건 손양원 목사님을 모욕하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럽시다 하는데 형제에 대해서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그 손양원 목사님을 모욕하는 거죠.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는 한 성도가 되고 싶어서 오늘도 말씀 듣고 내일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 힘으로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붙잡으려고 왔던 군인에게 칼을 빼어든 제자 베드로를 향하여서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런 말도 했죠.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걸로 아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나 못 믿냐? 우리 아버지도 몰라? 이런 거 내가 못할 것 같아? 칼 집어넣어.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을 사람들, 그것을 이제 천대받은 문전박대 당한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 불을 명하여서 내려서 멸하라고 이렇게 명령할까요? 라고 말했던 제자가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주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칼을 꺼내드는 발언과 행동 속에서 얘들아, 그렇게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제 마음에 맞는 대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상태가 됐어요. 사람은 제 마음에 맞는 대상만 사랑하는 걸로 전락한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사랑하겠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다가도 뭔가 여차 이익이 없다 판단되면은 언제 그랬냐는지 버리잖아요. 그런 게 죄인의 사랑인 거예요. 근데 바로 이렇게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의 죄인을 건져내시겠다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겠다고, 그게 구원받은 거죠. 형제라면은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게 성경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마땅한 일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 기도가 같은 기독교인인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탁월한지를 따지는 탁자로 불러들이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는요, 우리를 둘러싼 사회 시국이 흉흉하니까 저도 형제가 형제를 보는 이 감정과 눈빛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참담하여서 같이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보는 눈빛과 살기를 볼 때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 참담하여서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의 위치를 제 위치에 두는 그 평생의 작업을 할 때만이 다른 사람, 그러나 형제, 심지어 원수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바울이 분쟁 중인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는 가르침, 지금 이제 분쟁 얘기했잖아요. 권면 내용은 사실 10절에 나와요.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주제고요. 온전히 합하라. 이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요,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도 쓰였는데 언제 쓰였냐면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찢어진 것을 기울 때 이런 깁는 행위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단하게 결합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찢어진 그물을 잘 기우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더 단단하게 찢어진 것을 깁고 기워서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 온전히 합하라는 뜻이에요. 온전히 합하라. 무엇이 이전 상태일까요?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제 위치에 두는 것이 이전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그건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놓는 것만 우리가 그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당신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 아주 합당한 위치에 둔 한 인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그래요.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서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여자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아주 값지다는 걸 알면서도 값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행동에 대해서 주저없이 그분을 위하여서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이때 곁에서 놀란 사람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 여자의 행동을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 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위치를 자기 인생에서 제 합당한 위치에 두지 않으니 간간히 들어왔던 선행의 말만 읊은 거예요. 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줘야지. 그게 뭐냐? 자기네들이 들었던 말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말만 하는 거예요. 들었던 말, 옳은 말 들은 거 있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탁월함이라는 단어와 거리가 뭡니까? 탁월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자신의 최고의 자리에 두었을 뿐이고, 주님은 이 여인을 계속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만 익숙했습니다. 했니 안 했니, 비싸니 안 비싸니, 허비니 아니니, 옳으니 안 옳으니.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둔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겁니다. 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을 공부해서 합니까? 저희 아기가 부모를 의지하는 걸 제가 가르쳐놨고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의지하는 거겠습니까? 그 친구는 어떻게 배울까요? 그냥 울어보는 거예요. 울어보니까 부모가 오더래요. 뭐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 부모가 주는 돌봄과 음식을 먹어보고 받아보면서 부모를 어떻게 의지하는지 배워가는 거죠. 주님을,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두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해보면서 합당한 위치에 자꾸 두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망한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일 당했거든. 너네 잘 극복해, 알았지? 온전히 합해야 된다. 잘 극복해. 이런 말이에요. 너네 망했어가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너네 잘해야 돼. 이거 돌이켜야 돼. 알았지? 그런 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항상 합당한 위치에 놓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놓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하면서 여전히 자기 주장이나 특정 지도자의 개성, 카리스마, 수사어구가 탁월하다고 여기며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더 나은 것을 추구한다는 그 미명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얻은 거룩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다면 그게 그리스도에 의한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일을 벗어난 타고난 일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일, 그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합당한 위치에 두는 것이요, 그렇게 두는 사람은 세상이 쓸데없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일컬어서 너는 세상에서 소금이구나, 빛이구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1차 목표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고 있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고르시어서 자기 뜻으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간구보다도 우리 인생과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놓을 줄 알면서 분쟁에 대한 이해도 온전히 합할 줄 아는 그 마음과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가 지금 위기죠. 위기인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극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할 때에 기독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리스도가 누군가들의 주머니의 위치로 했는지, 누군가의 손아귀에 위치했는지, 그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위치에 계실 때에만, 모신 그 사람에게만 향유를 부은 여인과 같이 모든 것 아끼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죠. 그게 기독교죠. 그래야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쓸데없이 여김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소금이죠, 빛이죠.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를 합당한 위치에 놓기를 소원하고 열심히 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바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